10여 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탈옥수 신창원이라는 사람의 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절도와 강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송감호소에서 복역을 하던 중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무려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잡히지 않고 요리조리 도망을 다니다가 마침내 붙잡혀서 이제 일이 끝이 났는데, 이분을 변호한 분이 엄상익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분이 쓴 글을 읽었는데, 이 신창원과 여러 시간 얘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누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 주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물론 그는 죄를 지었고 또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 역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삽니다. 정말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여간 상황이 좋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좀 오래된 일이지만 이분의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아쉬움이 곳곳에 있어요. 이 친구를 잡아서 형을 살리게 만든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아버지나 또 담임 선생님이나 또 주변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살갑게 따뜻하게 그를 잡아주고 배려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와는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뭐 공부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생명 자체를 존중하고 축복하고, 늘 그 오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풀이 하나씩 있는데 그 풀에는 조건 없이 부모가 부어주는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퍼줄 때 퍼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결핍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사랑받아야 되는데, 정말 관심이 절절한데 그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지르는 그 고통 소리가, 신음소리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번 눈을 돌려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무슨 강제 조항의 그런 보고가 아니라 사실은 온통 사랑 얘기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온통 사랑의 메시지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성경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반지와 같은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3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서 예수 믿기로 하고 종교를 갖고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표기란에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정말 사랑이 꼭 필요한데 밥 먹는 것만큼, 근데 그 사랑이 딸랑딸랑하면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탈선하고 엉뚱한데 빠지고 이런 사람들, 청소년들 면담한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 저면에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그런 구멍들이 다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신앙을 힘있게 펼쳐가는데 꼭 필요한 게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랑이 딸랑딸랑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혹은 환경적인 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그 사랑이 회의가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읽어도 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 나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 오늘 31절의 앞부분에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구체적인 일을 이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일이 뭘까요? 조금 앞에 보면 28절, 29절, 30절에 나온 자막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한 번 구원한 그 백성을 끝까지 영화로 인도해 주시는 이 여정을 말합니다만, 사실은 더 앞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서 3장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3장 중반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냥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인류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요. 죄 없는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값으로 갖가지 문제에 시달리다가 결국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행복을 받는 게 행복을 꿈꾸지만 죄에 휘둘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치명적인 골깊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로마서 기자는 이 일이라고 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 우리 성도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저는 이대 독자인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 안 듣고 또 농땡이 부리면 뭐 한 1000번 안 들었겠습니까? 또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구구절절 여기 다 해주셨어요. 뭐 하여튼 독자 집안에 우리 어머님이 시집을 와서 내리 딸을 넷을 낳았습니다. 쫓겨나기 바로 일보 직전에 36세 나이에 저를 어떻게 낳았습니다. 혹시라도 죽을까 봐 신생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방이 추우니까 이 이불을 배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성처럼 만들어 놓고 어머님 배 위에서 저를 6개월을 키웠대요. 감동이 안 되시는구나. 제 얘기니까. 그리고 제가 낱낱이 얘기를 못합니다.
제가 기관지가 약한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먼지 나면 제일 먼저 기침하고 막 설교하다가 중단하고 그런데 그 어릴 때도 그랬어요. 그럼 밤에 혹시 기침하면 우리 어머니가 언제 제 방 앞에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들이 성질이 별로니까 당장 얘기를 못하고 기침이 좀채 멈추지 않으면 그래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 누워보지. 어머니가 또 가신 줄 알고 또 계시다가 왼쪽으로 한번 돌아 누워보지. 내가 물 떠다 줄까? 어머니 됐어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찮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 뭐 또 제가 이렇게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못에 빠졌대요. 저는 기억은 없는데 수영도 못하는 우리 어머니가 다이빙을 해서 동네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저를 건져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 머리 뒤를 만져보라고. 그럼 한 5cm 정도 이렇게 흉터가 나 있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니를 이렇게 살렸는데 네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그럼 제가 좀 숙연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사랑의 고백으로 넘쳐나요. 허물과 죄 많은 정말 자신을 잘 모르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저는 처음에 신앙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 들으면 좀 생뚱맞습니다. 아니 누군데? 아니 누구신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뭐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 지금은 확신하지만 여러분 이 확신에 있으면 우리가 살면서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 앙금들 다 날릴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 대표적인 기독교 문학가죠. C.S. 루이스는 사랑은 상처를 소독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하고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허덕이고 갖가지 아픔에 정말 살면서도 계속 나는 괜찮은데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사람도 십자가 밑에 서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에 쩐 하고 나면 해결이 됩니다. 세계적인 정신치료 의사인 폴 뚜루니에, 스위스의 이 폴 뚜루니에는 나는 정신과 의사를 찾는 10사람 중에 9은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확신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진짜 사랑해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진심으로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회복될 것이다. 참고로 혹시 오늘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한번 할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이에요. 그냥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의사입니다. 이분이 한국에도 오셨잖아요. 지난해도. 정신과 병원을 이런저런 이유로 찾는 10사람 중에 9명은 병원에 안 가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정말 그를 믿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말만이 아니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그들에게 필요하고 그런 필요가 채워지면 그들은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이 사랑으로 아주 단단히 무장하고 일어서면 행복해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면서 있는 상처 그까짓 것 얼마든지 딛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랑이 부모의 사랑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꼭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문제를 일으켜요. 휘둘리고 어려워지고 또 악순환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흔들어 놓는 몇 가지 요인들을 소개하는데 좀 그 요인들과 처방도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고 생활을 해야 돼요. 다 돈이 들어가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필요가 원만하게 채워지지 않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이게 좀 깊어지고 상황을 뛰어넘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뭘 내게 아끼시고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릴 때 청소년기나 유아기를 가만히 추억해 보면 우리는 부모를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쓸데없이 지가 걱정하고 맛있다고 먹으러 가면 맛도 없는 거 아빠가 못 먹어서 자기 주는 줄 알고 먹어보고는 우리 아들처럼 정말 맛있네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뻥친 줄 알았습니다. 애들은 이런 일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한결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문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린다면, 확신이 회의가 일어난다면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 좋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그분이 어떻게 모든 것을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을 그리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넘쳐나는데, 산상순 마태복음 6장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많이 인용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저 하찮은 미물도 내가 저렇게 먹이고 입히고 철 따라 아름답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의 일대기를 그린 여러 가지 책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 조지 뮬러는 무일푼으로 고아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0,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다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이 고아 사업을 시작하면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 나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후원해 주세요, 이런 거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기도로만 요청한다. 믿음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 철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10,000명의 고아를 다 먹여 살렸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참 감동되는 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미 접시는 앞앞이 다 돌려졌는데 아직도 음식이 도착을 안 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 접시인데 아멘 하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고아원 문이 툭 열렸어요. 주민 한 사람이 차에다가 음식을 싣고 온 겁니다. 많은 사람을 불러서 파티를 하려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어떤 일로 이 파티가 중지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고아원이 생각나서 음식을 가져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생애 속에서도. 언제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조지 뮬러는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이 왜 고아 사역을 해야 했는지를.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나는 누구에게도 청하지 않았다.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간다면 주변에 많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지, 그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웅변하듯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고아를 케어하는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그 목적을 피력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의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다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데 그래야 신앙생활도 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이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 그 죄책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쉽게 사단에게 공격도 당하고 또 우리 신앙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걸어 고발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일로 늘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 지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꼭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런 범죄한 우리들을 양심의 가책이 우리를 추궁하고 또 죄책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엇보다도 마귀는 이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먼저 구원부터 공격해요. 네가 그런 짓을 하면서 그게 믿는 사람이냐?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난 못 믿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길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때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사랑하게도 덜 사랑하게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구원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자의적인 노력, 선행, 공로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이걸 보고 우리를 구원했다면 구원할 만해서 그럴 만한 소양이나 삶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했다면 구원은 은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대단히 안정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시고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 죄나 사탄의 공격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그들의 정죄, 고발, 절대 그 고발에 넘어갈 수 없느냐 하면 34절 함께 읽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뜻이지만 간구는 기도의 한 형태지만 사실 이 단락, 이 본문에서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좀 다릅니다.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변호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올리신 그 구속 사역을 근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론하고 계세요. 세상이 우리를 고발하고 양심이 우리를 추궁하고 사단이 어떻게 네가 기독인으로서 그런 파렴치한 죄를 지을 수 있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셔서 변론을 하시는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분이 어떻게 변론을 하실까? 우리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죄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맞네. 그 죄를 지은 건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죄는 이미 청산됐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실 때 그분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남긴 그 십자가상의 7마디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 타이라는 뜻인데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결정적인 의미는 계산 끝났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고 청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뻔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죄에 대해서는 너무 감정이나 생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조건이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만 하면, 다윗 같은 정말 죄질이 좋지 않은 죄도 그분은 용서해 주십니다.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젊은 시절에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받고 예수님 믿고 새로워져서 교회 중직자가 되었죠. 근데 수십 년을 그렇게 살지만 가끔씩 그 죄만 생각하면 기운이 빠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내가 정말 구원을 받기는 받았나? 신앙 전체가 막 휘둘리면서 회의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친구 중에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과 막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친구가 있을 때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서 자기 사정을 다 말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랬대요. 친구야, 자네 하나님 한번 만나면 내 얘기를 한번 물어봐 달라고. 내가 청년 시절에 지은 그 나쁜 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지 아니면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지 한 번만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친구를 만났더니만 친구가 그러더래요. 자네 부탁대로 내가 하나님께 자네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도대체 그 친구는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래?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나는 이 표현을 왜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이 그 친구가 무슨 죄를 짓고 그렇게 고민을 길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셨대요. 세상에.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의하고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큰 시험이 우리를 흔들 때입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시험 닥치면 평안할 때 가졌던 확신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주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축복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일순간에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 한꺼번에 날리자 힘들어하잖아요. 누구나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자 35절 함께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떠는 거 아주 세트로 다 나와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첫 번째 나오는 이 환난은 원래 원문의 뜻은 타작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철에 곡식을 마당에 눕혀놓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도리깨로 내려치면 알곡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 나와서 흩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고통과 혼란이 얼마나 크고 집요했던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흔들리는, 여러분은 자주는 아니지만 저도 몇 번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37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문제 앞에 떨며 힘들어하던 욥도
마침내 여전히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눈이 열리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멋진 고백을 쏟아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게 됩니다. 시험 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주 암송하는 시험의 확신이라고 해서 승리의 확신이라고 해서 외우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왜 승리합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두 가지 안전장치. 첫째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만큼 내가 100kg를 못 드는데 200kg를 줘. 들어봐. 허리 다 부러뜨리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어느 부모가 그래요? 아니 요만큼 높여서 뛰어봐고 아빠가 받아주면 20층에 잡아놓고 뛰어.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다. 만일 두 번째 그런 무게가 높이가 주어졌다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겠다. 여러분, 살면서 하늘이 노래지는 일들 저도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구절을 다 묵상.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얘기 감동스러워서 우리 성도들과 몇 번 했는데 막 기독교가 박해받던 1세기 성도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일 이제 화형을 당해야 돼요. 그냥 예수 신앙을 거부하지 않으면 불 속에 태워서 사형을 시키는 건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그래서 그 감방에 지하 감방에서 촛불이 켜져 있길래 촛불에 손을 살짝 대봤는데 이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1초도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내일 내가 여러분 제가 책에서 이 글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 날 이 성도님은 그렇게 잘 순교의 제물로 자기 신앙을 거부하지 않고 그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당하면 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가슴에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사랑을 꼭 깨닫고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가 반지라면 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한가운데 박혀있는 보석과 같은 정말 가장 클라이막스인데 이 로마서 8장의 주제가 뭘까요? 읽어보시면 성령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8장의 주제가 성령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절대적 안전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또 내가 범죄하고 세상의 공격, 양심의 공격, 마귀의 공격에 휘둘릴 때도 시련이 깊어지고 다시 회복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캄캄한 순간이 찾아올 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죽었구나 싶은.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유진 피터슨의 쉬운 번역으로 오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절망이 우리를 둘러싸도 이 하나님의 사랑, 내 편 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준 두 가지가 있다면 그 두 가지가 뭘까? 첫째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두 분이 좀 가끔씩 다투기도 하시고 뭐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성격이 또 대단하시고, 또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그걸 이렇게 참아주시면 되는데 안 참는 스타일이고. 지금 저희 집이 평안 이유는 아버님과 제가 성격은 똑같은데 두 번째가 우리는 좀 돼서 이 문제가 없이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가끔씩 충돌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저를 향한 사랑은 이 상상 초월, 영화 제목으로 만든. 우리 어머님은 자식이 밥을 안 먹으면 못 사시는, 제가 우리 어머님 가장 힘들게 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아침 안 먹고 학교 가기. 뭐 해달라는 거 아니지만 우리 어머님 거의 정신을 못 차리세요. 저 아들이 배고플 걸 생각하면 본인이 죽는 분이라서 도시락에 달걀 2개 엎고 호떡 사서 비닐봉지 들고 온 교실 다 돌아다니면서 원욱이라는 아가 몇 반이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하고 그럴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뭐 아들 밥 못 먹는다고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습니다. 이렇게 장독이 20몇 개 중에 그 중에 한 독에 가장 아리송한 장독에 저만 먹는 사과를 따로 딱 숨겨두고, 제가 아주 뿐만이 아니고 뭐 등등등등.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참 삐뚤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았는데, 또 지도자가 되기에는 제 소양이 부족해요, 여러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정말 전혀 의심할 수 없이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어머니는 늘 또 찬송 부르면서 아들을 눕혀놓고 컸는데도 제별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우기는 지금은 좀 말을 잘 안 듣는데 뭐 나중에는 커서 그렇게 부모한테 잘한다 그러네, 그러고 맨날 그런 이야기 하시고 그러셨어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을 만큼 충분히 저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정말 대구 경북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대표적인 몇 사람 중에 그 랭킹에 제 이름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큰 사랑이 제 허물과 부족함을 다 덮어서 여기까지 끌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만 딸랑거려도 어려워요. 자식한테도 잘할 수 없고요. 받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방위 6개월 독자라서 육방을 하고 딱 군대 제대를 해보니까 쫄병이 들어왔는데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받은 게 있어야 하죠. 소리나 지르지 그냥. 그게 다였습니다.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행복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